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개관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베드로 전서와는 그 목적이 달리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와 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의 저자 역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여러 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말씀입니다. 저작 연대는 주후 약 67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배경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베드로는 아마도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음 세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죽고 나면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여러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존재에 대해 경고하며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2장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마주치는 위험, 그리고 3장에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위험, 즉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시험, 박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로부터의 다가오는 공격, 위험인 것이지요. 이것은 거짓 선생들을 통한 거짓 가르침의 위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두 번째 위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속임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 또 사입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선생의 모습으로, 또는 정통 교리를 가진 그들이 더욱 바른 교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 교리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가려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분별력에 대한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경건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장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강조하며 자랑했고, 또 그 당시 세상의 문화, 성적인 죄악에 대하여 그들은 인정하고 조장했으며, 또한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구약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또 경건한 삶의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권위는 어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미혹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이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알고 그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하고 또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거절하고 모든 미혹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재림입니다. 이제 어느 날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날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과 그러한 이전의 경험,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